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모든 다툼의 결론은 맹세에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세는 진실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본이, 돈이 말하는 것 같고 지식이 말하는 것 같고 기술이 세상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로지 신용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쓴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근본은 트러스트, 즉 신용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믿음 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요새 우리가 신용지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얼마나 믿을 수 있다. 그 민족은 얼마나 믿을 수 있다. 그 얼마의 신용지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를 말하고 사회를 말하고 또 과학도 거기에 의존됩니다.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지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쿠야마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화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믿음이 없고 어떤 문화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봉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문화적으로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신용지수도 좌우되는 것인데, 그분 자신이 신앙이 없어서 그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책을 읽으면서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함으로써 오는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인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웃을 믿습니다.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적응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의 특별한 윤리적 상태라는 것은 신용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회계약입니다.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그건 하나만 하죠. 결국은 인격도 믿음이고 신앙도 경제도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은 그 자체거든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이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이 내 믿음을 안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내 진실을 안 믿어줍니다. 꼭 믿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좀 빌려야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준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꼭 갚겠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줍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신용지수를 외적 조건으로부터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제가 아닙니까? 나는 못 믿어도 보증하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을 같이 집니다. 그게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증이라는 말을 믿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증인에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남의 신용을 빌리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의 하나가 소위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못 믿겠다 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맹세한다는 거죠. 내 맹세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 내가 내 이 맹세를 어기면 천벌을 받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겁니다. 또 성을 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성 갈기가 어렵지만 외국은 성 갈기가 쉽답니다. 성 가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러나 우리 문화로서는 성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성을 갈겠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죠. 벼락을 맞겠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벼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면서 그 어떤 것을 지칭하면서 무엇을 지칭하면서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역시 종교적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을 들어 맹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맹세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 맹세를 하는데 성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성전은 영원한 것처럼 내 맹세는 확실하다. 성전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있는 금을 들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성전 기둥을 금으로 쌌거든요. 금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데 성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농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건 좀 어겨도 괜찮고 성전에 금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지켜야 됩니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궤변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조금 신용지수가 낮고 성전에 금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 소경된 인도자, 너희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라는 말이죠.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그 금이 성전 안에 있으므로 금이지 성전 밖에 있는 금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성전을 가리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을 들어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금은 물질적인 것이고 성전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금은 안 변하고 성전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그 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서 말하느냐. 다 성전 안에 있는 건데. 또 그 끝에 가서 보면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을 가리켜 맹세한다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성전을 가리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고 계변 같은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의 말한 바와 같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이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런 고로 너희 말을 오직 옳다 말라 아니라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맹세하지 말라. 내 진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신용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를 산다 할 때에 그걸 3년 월부로 삽니다. 꼬박꼬박 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 또 3년 동안 꼬박꼬박 뭅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신용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는 담보 없이도 상당한 돈을 은행이 구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한 대의 값을 한 번에 현금으로 주고 사면 그 사람은 믿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용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그 사람을 믿질 않습니다. 결국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신용이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맹세한다고 되겠습니까? 혈서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뭐 하늘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거짓말이면 내가 벼락을 맞는다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잃어버린 신용을 다시 찾는 것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용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편법을 가지고 말이죠.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금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이런 잔재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다고 신용이 회복됩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다시 여기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제물이 있음으로 제단이지 제단과 제물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의 문제요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애당초 맹세하지 말 것이고 내 진실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남이 나를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억울해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닙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아이 둘이 살게 됐는데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옆집의 부잣집에서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부잣집 할아버지가 두 아이의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주었습니다. 양 도둑놈이라고. Sheep thief. ST 두 글자를 이니셜로 아주 화인을 박아주었습니다. 형은 이것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냐고. 그러면 양 도둑놈이래.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이마에 그게 뭔가 양 도둑놈이래. 아주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복통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양 도둑놈 보고 양 도둑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도둑질한 거 사실이고 할 수 없지.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이 놀러오면 잘 대해 주었습니다. 아주 착한 할아버지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이 많았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참 좋아서 우리가 늘 놀러가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노인은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세인트의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아니겠느냐? 아이들한테 성자라는 이니셜이 아니겠냐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도둑놈이라는 약자가 결국은 성자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들어 맹세하고 뭘 들어 맹세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의 말이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신용지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적인 것에 걸어서 그걸 가리키면서 맹세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기둥을 들고 재물을 들고 제단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맹세해서 그래서 자기의 신용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입니다. 무너질 인격이라면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걸 변명하라고 들면 점점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용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점점 더 거짓이 정직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존재여 진실 그 자체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이것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다시 조금씩 신용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그의 말은 틀림이 없다. 그의 행위는 확실한 것이야. 여기에 믿음이 가는 것이죠. 이 믿음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존경은 바로 높은 신용,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